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실 뜻을 분별해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하신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가 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스크바 박물관에서 본 인상 깊은 그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조금은 선정적인 그림이기에 더더욱 인상이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한 노인 남자인 죄수가 쇠창살 틈으로 한 아름다운 여인의 젖을 빠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그림 앞에 얼굴을 좀 붉히면서 멈춰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때 여행 안내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중범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값으로 굶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본보기로 아사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굶어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굶어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간수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매일 면회 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선 자기 젖을 먹이는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고 딸의 지극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했고 그 아버지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유래를 가진 그 그림이 지금도 그 목사님은 생각난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명품 상표일 것입니다. 본문의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좌우편에는 2사람의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를 희롱하고 무리와 함께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다가 한편 강도는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의 대화를 의사였던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한쪽 강도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쪽 강도가 또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예수는 행한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로 올라간 길을 비아 돌로로사다라고 말합니다. 상가가 양쪽에서 즐비한 건물 속으로 이 좁은 길인데 아주 좁은 길을 걸어서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 비아 돌로노사는 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슬픔의 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픔의 길을 걸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보는 시각, 두 가지 시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십자가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시각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멸망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의 십자가. 본문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의 행악자는 마태와 마가에는 강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모두 다 예수를 비방했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강도와 같이 다 죄인으로서 처음에는 모두 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과 회개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십자가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에게 오기를 꺼리키는 자들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없기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시각으로는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이해를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갑자기 같은 형제들끼리 30년 동안 살다가 30년이 되는 어느 날부터 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랬으니 누구도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목동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에 대한 이해는 결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뭘로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다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들의 해석으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그러나 멸망할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롭고,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율법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 당시에 당시를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율법적인 강도요, 평생 강도로 살았으니 죽은 것이 마땅하다.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강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법대로, 율법대로, 원칙대로 조금도 틀림이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한 강도는 나는 강도니 죽어야 마땅하다, 이거 율법적으로 죽었으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죽으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강도처럼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일평생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합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실생활에 조금 대입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십억을 거래하는 고객이 은행의 업무 처리자 들리게 됩니다. 담당자가 오늘은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고 내일 오라고 다른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VIP니까 VIP들은 담당자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VIP 담당자가 오늘 안 왔으니까 그분이 당신의 내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일 오니까 내일 오십시오. 그때 그 고객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차 도장을 찍어주세요. 왜? 주차했으니까 주차 도장을 찍어줘야 나가는데.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행법은 거래가 있는 분에게는 도장을 찍어드릴 거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장을 찍어줄 수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거래를 못했으니 도장 못 찍어줍니다. 거래가 없으니 돈 내고 가세요. 주차 도장을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자 이 고객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입금해 놓은 돈 수십억을 지금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 돈은 줘야 되죠. VIP 자기 담당은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돈을 지금 내게 지급해 주세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거래가 이렇게 돈으로 수표를 딱 받고 나더니 내가 거래를 했으니까 주차 도장 찍어주세요. 주차 도장을 꽁꽁 찍어주니까 바로 이튼 옆에 있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그 은행에다 다 예금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법대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들려준 얘기예요. 생명을 건 40일 금식 기도 후에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참외가 익었는데 노란 참외가 쫙 익어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리 보니까 참외가 먹고 싶어 참외밭에 들어갔는데 참외 오두막에 주인이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그분이 목사님이 참외를 따가지고 그냥 쭉쭉 이제 빨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오면 돈을 주려고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돈을 오두막에 놔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릴 것 같으니까 줄 수도 없어서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요. 나는 고의로 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곤해 누웠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기껏 힘들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첫 번 한 일이 도둑질이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했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했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한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이 눈이었어요. 그래서 두 눈을 빼야 했습니다. 다음엔 두 발로 들어갔으니 두 발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참외를 깎았으니 두 손도 잘라야 했습니다. 이빨로 씹었으니 이빨도 빼야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니 위가 소화했으니 위도 없어야 합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받은 은혜보다 참외 하나 따먹고 깨달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니까 독일 지방에서 유학한 독일 유학생하고 둘이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독일 유학생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가 왔는데 비행기를 밤늦게 새벽에 전화가 왔으니까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이 위급한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국 유학생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지금 비행기표 사도 빨리 가도 너무 급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이 독일 유학생 친구에게 내가 태워다 줄게 비행장에. 그러니까 고마워. 그래서 한국 유학생 차를 몰고 새벽이니까 막 빨리 가야만이 첫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그냥 신호를 어기고 막 새벽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횡단보도 막 신호도 어기고 공항에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를 태워 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며칠 있으니까 딱지가 신호 위반, 딱지가 서너 개가 날아왔어요.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딱지가 서너 장이나 날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편지가 하나 싹 날아왔는데 자기가 태워다 준 친구가 집에서 보내온 편지였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야, 친구 덕분에 고향에 왔는데 두 번째 비행기를 탔더라면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을 텐데 너 덕분에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임종을 잘 맞이하고 장례를 잘 이제 맞춰가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에게 딱지가 서너 장 날아올 거야. 편지가 온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태워다 준 건 고마워. 그런데 네가 법을 어겼잖아. 내가 신고했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그 율법이. 네가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했어. 근데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 신앙을 버리고 골고다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향한 긍정적인 시각의 십자가,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41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네. 다 옳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강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그는 그가 지은 죄와 그의 대가로 당한 십자가 형벌을 당연하다라고 이해했어요. 이 친구도. 동시에 예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자기의 죄에 대한 정당한 이해. 내가 그건 죄 짓는 거 맞아. 이것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대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잘못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을 모두 다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보냈다고요? 회개케 하려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회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알았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해,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대로 사는 건 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어떤데요? 자꾸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세운 종의 메시지를 통해 들으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러는데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많은,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왜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먼저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못하겠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너희가 잘못 세상 살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자꾸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은 너희가 망할 짓이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거 외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백성이다. 이거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0절에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친구를 책망한 것은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42절에 볼래요? 예수여, 회개한 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는 사후의 세계,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을 벌써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나는 죄로 죽는 건 당연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살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살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계시적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른 쪽 강도가 지고 죽은 십자가는 복음적인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비록 못된 강도로 살았지만 지금 구세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분에게 뻔뻔스럽지만 부탁하면 살려주실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뻔뻔하지 마. 내가 죄로 인해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복음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살려달라는 거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복음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냥 눈이 확 뜨여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도해요. 하나님의 율법적 강도에, 하나는 율법적 강도에, 하나는 복음적 강도로 갈라진 것이 어디였다고요? 십자가였어요. 이해가 되셨죠?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몰랐기에 둘이 다 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옆에는 강도들만 있었고 향하여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강도는 복음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강도이지만 저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고 말이죠. 이 대속의 십자가, 첫 아담이 지은 원죄가 온 인류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다.
절 보세요. 저 독사하잖아요. 독사에는 뭐가 있어요? 왜 독사라고 그런 줄 알아요? 독이 있어서 독사라고 그래요. 근데 독이 안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는 독사가 아니고, 독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독사는 사람을 물지 않고 죽이지 않았어. 다른 사람 물어서 상처를 주지 않았어도 독사예요. 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요. 독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한 번도 물지 않고 죽어도 그건 독사예요. 왜? 그에겐 독이 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으면 죽냐 아니면 죽으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독사가 나는 개구리 한 마리도 물지 않았습니다. 아무 남에게 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뱀을 보면 독사라고 그래요. 독이 있다고 해서 독사예요. 자, 인간에게는 아담 이후에 원죄가 흐르고 있고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처리하는,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처리장이었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죄를 처리하는 처리장. 율법과 복음 그리고 체험 모두를 함께 녹여주는 대속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향한 긍정적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중해에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크레테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다스리는 정의로운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냥 눈만 그냥 돌아가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왕은 백성들 거짓말하는 벌을 고치려고 선포하기를, 앞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뚝에 매놓고 죽을 때까지 채찍을 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거짓말로 잡힌 사람이 왕의 외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사랑이 많기에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저 왕은 공의롭기에 아들 일망적 죽이는 법대로 할 것이다. 드디어 이제 아들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과연 죽이는지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섬에 다 모여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왕이 과연 자기의 말을 책임지고 아들을 죽일지 죽이지 못할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조금 후에 왕은 명령 내리기를 아들을 기둥에 매라.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말이 맞았어.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공의의 왕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말이 맞아. 또 한 무리가 우리가 틀렸다. 어째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죽이냐? 조금 후에 왕은 자기의 왕복을 벗더니 쫓아가서 아들이 매달려 있는 그 기둥에 아들 위에 자기가 아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영을 내렸어요. 치라.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기둥에 매여 있는 왕을 쳐서 왕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살았어요. 이 자리는 공의가 실현되어졌고 사랑이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천된 곳이 어디였다고요? 기둥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골고다의 십자가였다. 그 다음부터 크레테 섬에 거짓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느 해군 함정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해군의 군목은 다행스럽게 널판지 하나를 붙들고 살아났습니다. 두 명이 매달릴 수 없는 작은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막 널판지 하나를 하고 헤엄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병 하나가 발부둥 치다가 힘이 빠지는지 이제 잡고 힘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군목은 그 병사에게 묻기를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이 널판지 자네에게 줄게. 그랬더니 군목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난 예수를 믿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자네 줄 테니까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군목은 널판지를 사병에게 주고 그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것을 대신이라고 해요. 죽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골고다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에 복음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안에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낙원과 음보를 향하는 분기점의 십자가,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과 이 낙원과의 그 연계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향하여 낙원에서 동거를 약속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낙원에 나와 함께 살리라, 동거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아 음부를 향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낙원에 갈 자와 음부로 향하는 자들로 갈리는 분기점의 십자가라고 말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놓여 있는 십자가야.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7절 20절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십자가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자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고 싶어졌다라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시자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정도로 알면서 억지로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나에 있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갔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건져냈단 말이에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가서 외치라고 명하자 가기 싫었어요. 왜?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대충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가 외친 말이 이런 것입니다. 40일 있으면 이 땅이 망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소리에 외치는 소리에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한 일이지만 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옆에 가던 로마 병장이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예수님과 두 강도와 시몬이 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짐을 지고 가면서 무엇을 체험했냐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복음의 현장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까지 안 믿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시몬의 아내를 이렇게 말해요. 시몬의 아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아내의 믿음도 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가 이 말했는 루포라는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어요.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알게 된 거예요. 억지로 졌더니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행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르나 그러나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그래서 부모 결혼 안 하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사람이 십자가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체험적인 십자가였어요. 그가 친히 체험한 십자가. 말씀대로 산 사람은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져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아지면 실천하셔요. 바로
예를 들어 1억을 내라 그래도 내셔요. 빚을 내서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1억을 내라 하면 그 빚을 내서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빚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는 곱절이 아니라 수도 없이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삽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언제 눈치도 빨라 어떻게 우리 집에 조금 있는 걸 알았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이랬으면 이렇게 한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할 텐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산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 아멘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산하며 살지만 믿음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는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고 엄청난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비참하게 하실 거예요. 깨닫고 나면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 하나님의 사람 달라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한 강도는 율법적 십자가를 졌고 한 강도는 복음적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체험적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 억지로 졌으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화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두 사람의 농부가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 농부가 일본에서 가파른 언덕을 막 힘들게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막 언덕을 개간해가지고 이 논을 만들었어요. 고랑을 파고 잘 만들어가지고 물을 대고 언덕에다가 쫙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언덕 밑에다가 자기도 힘을 적게 들고 이렇게 논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사람이 다른 데서 애써서 이 물을 대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쫙 출렁출렁 대놓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철렁철렁 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위에 논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을 다 아래는 벙벙한데 자기 논에는 물이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와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아랫집은 나는 힘들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대는데, 아랫집은 몰래 와서 살짝 구멍만 뚫어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대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 농부는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당신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당신의 논에 논을 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이거 아랫집 농부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태연하게 또 그 다음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위에 크리찬 논을 가진 집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물을 빼가요. 저 도둑놈, 내가 그냥 놔둘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답해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래 눈까지 물을 대주세요. 이 위에 그 성도 집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아랫집 논까지 물을 같이 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랫집 논주인이 위에집 논주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함에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이로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대속의 복음적 십자가입니다. 죽이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십자가 현장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복음의 기도를 하고 죽으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 나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세상적 방식으로 함께 그냥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적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